오늘은 염려를 극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10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염려합니다. 왜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강합니다. 그러면 염려하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하지 않죠. 왜 염려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길,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게 아주 고약해서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마음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이 염려는 긍정적인 염려죠.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긍정적인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염려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니까 숨 막혀요. 눌리니까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한숨 쉬어요. 왜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눌리니까 내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좌절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면 패배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좌절감과 패배감이 고착화가 돼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지는 게 진짜 무섭죠. 왠지 아세요? 무뎌지게 되면, 고착화가 되면 내가 염려하는지 염려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답답하고 좌절감이 있고 항상 패배감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막히게 보이고 항상 말할 때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결국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뎌진다는 거예요.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이 뭐죠? 망하는 날이에요. 종말의 때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냥 부지불식간에 패망이 갑자기 확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는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무조건 극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하셔서 10월 한 달 그리고 남은 인생 염려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를 극복하는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염려를 진단하십시오. 내 염려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맡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염려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래요. 그럼 염려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들의 염려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의 실체는 뭐고 왜 염려합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염려는 거의 90% 이상이 세 가지에 국한이 됩니다. 자, 염려의 실체와 원인을 볼게요. 항상 염려는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염려예요. 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물질 때문에 염려한다, 돈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왜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잘 먹고 싶으니까, 더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더 많이 성취하고 싶으니까, 더 많이 확장하고 싶으니까, 더 커지고 싶으니까. 결국 물질의 염려는 어디에 귀결됩니까? 욕망에 귀결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의 염려예요. 질병이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몸이 아픈데 염려합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에 귀결됩니까? 천국, 내세 소망에 귀결이 돼요. 자, 그리고 관계 염려예요. 자식 간의 관계 문제, 부부 간의 관계 문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근데 이런 관계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랑 때문이죠. 위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고, 밑으로는 내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 문제도 언제나 무엇에 귀결됩니까? 사랑에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전부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단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자, 진단했으니까 이제 염려를 맡겨야죠. 자, 오늘 본 말씀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겨요. 맡기려면 뭐 해야 합니까? 맡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해야죠. 맡아주세요. 그냥 찾아가지도 않고 맡아주세요 하면 맡아줍니까? 찾아가서 부탁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부탁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부탁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질의 염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물질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100%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 가운데 절절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의 염려,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거 물질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그런데 내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염려가 있으면 물질 채워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아니야, 날 사랑하지 않으셔, 봐봐,
이렇게 죽도록 기도했는데 물질 채워달라고 100일 1000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한 겁니까? 반쪽짜리 기도한 거예요. 반쪽짜리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안 되죠. 완전한 기도를 해야 완전히 응답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질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배고픈데 밥 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 안에 치명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이 안에 욕망이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전하게 아뢰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물질이 염려가 되는 분,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하셔야 강력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낫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또 하나님 안 계신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했죠? 반쪽짜리 기도했어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천국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왜요? 결국 우리는 죽고 마지막 눈 감을 때 마지막 질병을 갖고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과학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노화도 질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건강하게 죽어도 노화로 죽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반쪽짜리 기도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천국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기도를 멈추고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관계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막 죽여버리고 싶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몸소리가 쳐져요. 그럴 때 사랑 은사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도예요? 반쪽짜리 기도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들여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 욕망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천국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왜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돈 주세요라는 기도는 돈 보이게 도와주세요잖아요. 근데 돈 보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제거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건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자, 병자를 말해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근데 이 구원은요, 영육 간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하겠죠. 내 육신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천국 소망이 더 커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질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욕심이 섞여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욕망이 내 영혼을 뒤덮었을지라도 그 욕망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사랑은 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요.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요. 슬픈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겠죠. 긍휼히 여겨 주시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해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뢰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은 평안해져요. 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럴 때 비로소 뭐가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긍휼과 평안과 사랑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유다서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하나로 묶여 있죠. 긍휼,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사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야죠. 그러면 기도하면 욕망을 제어해 주시고, 기도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을 치료해 주시던가 천국 소망을 더 크게 주시겠죠. 그래서 그 육신의 가시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올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염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냥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맡기고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맡긴다는 건 찾아가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염려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하고 일어나면 염려가 제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5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보심이라는 말은 도와주다, 괴로워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 염려를 맡겼어요. 염려를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도움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움받기 위해서 오늘 뭐 했어요? 새벽에 왔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요. 도움받기 위해 병원 뭐 합니까? 가죠.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죠. 왜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냥 멍 때리고 누워있는데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뭐라도 시작해야 그 시작한 일 가운데 개입하시죠. 그래서 도와주셔야 내 하는 일의 과정 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나고 부요가 일어나고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결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진단을 하고 기도했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right now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 달 해야지.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믿으신 분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제 한참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 선포와 말씀의 진리를 다 깨닫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막상 세상에 나가려니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가장 작은 일이라도 빨리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죠? 말씀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지금 내 염려가 뭔지 빨리 진단을 해야죠.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가? 관계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가? 빨리 진단을 해야죠. 왜요? 빨리 진단하지 않으면 무뎌지면 고착화돼서 좌절감과 패배감이 난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그러니까 빨리 뭐 하는 겁니까?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욕망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좌우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할지,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빨리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평안으로 응답받고 능력으로 응답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해라 하면 뭐 해야 합니까? 주신 사랑으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주변에 있는 신앙 좋은 권사님과 천국 소망에 대해서 교제도 하고, 반응을 빨리빨리 해야죠.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가진 것을 누리기보다는 더 열심히 절약하고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의지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내서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작은 일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확대되면서 결국 큰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극복이라고 하면 아주 막연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체해 보면 이 염려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관계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배고픈데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 욕심도 제어해 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이 아픕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암병 걸려서 치유가 안 됩니다. 치료해 주세요 라는 치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천국 소망도 더 크게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저놈 좀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구지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를 분명히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로 임하세요. 불을 일으키십니다.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할 것들을 찾아 주시죠. 그러면 할 것들이 생각나거들랑 지금 하십시오. 할 것들이 생각나거들랑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극복해 나가셔서 10월 한 달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